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잠깐 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미국에 있는 오빠랑 잠깐 통화를 하는 일이 있어서 통화를 오래간만에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하루 그냥 일어나 밥 먹고 잘 지내고 하루 일과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그게 그냥 감사인 것 같아.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무슨 거창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 포부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잘 살고 잘 마치고 그냥 따뜻하게 이불에서 잠잘 수 있다면 그냥 감사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그 박위 청년 혹시 아시나요? 박위 청년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TV에 나온 박위 청년을 오랜만에 저도 봤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이 정말 참 보기 좋았어요. 네. 최근에 박위 청년 이야기가 계속 그 매스컴에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박위 청년은 젊을 때 축구 선수를 꿈꿀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외국 회사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취직을 앞두고 이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축하 파티에서 이제 술을 과하게 먹고 2층에서 떨어져서 일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이었대요. 그리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 이야기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움직이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해서 병원에서는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정도까지 건강한 몸으로 잘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분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스스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가장 기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게 이렇게 기쁠 일인가? 저희들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박위 청년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것들,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 좀 가리고 싶고 조금 안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조차도 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극복해가는가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면서 지금은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박위 청년은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많은 곳에서 간증을 하고 계시네요. 최근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유가 이제 교회에서 한동안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밝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매일 웃으면서 이 영상을 찍고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조금 자기도 마음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누구 아는 지인이 새벽 기도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회를 더 열심히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지하철에서 아이돌
여성 아이돌 연예인 출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알콩달콩 이렇게 영위하는 모습들 뉴스에도 나오고 영상에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게 그냥 일반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분의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치고 난 후 바라본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숨 쉬고 밥 먹고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위잖아요. 위와 미라클을 넣어서 미라클과 위 이렇게 섞어서 위라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가진 게 많아요. 저희들 가진 게 정말 많습니다. 감사할 것도 참 많아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감사와 기적 같은 하루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조금만 자신이 뭐가 어떻게 되고 조금만 뭐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지 않잖아요. 금방 뺏겨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장애를 가지신 분은 오히려 매일이 기적이라 그러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건강하지 못했을 때 늘 불평이고 원망하고 불만이고 내 인생은 너무 억울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뒤돌아보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때 저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장애를 가졌다고 내가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떤 분들은 이분께 그렇게 어떻게 험악한 안 좋은 일을 당했냐, 불쌍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이분에게 왜 이렇게 아픈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이 바귀 청년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감사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잘 견뎌내고 또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겪고 이런 일도 겪죠.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쁠 때도 있을 겁니다.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겪어 나가는지 세상은 볼 겁니다. 너희들 크리스찬이라며,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겪지만 저 사람은 참 이상해.
동일한 일을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해.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상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불렸어요. 쟤네들은 이상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상해. 그래서 불린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나는 그 어떤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루하루. 어느 날은 계곡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꽃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융탄자를 타고 알라딘처럼 날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늑대에 쫓길 수도 있어요. 이런 모험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다, 슬프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보고 있었던 것 넘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세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들을 잘 보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다 열려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할까요? 일일이. 저희 성경 통독 이제 3월 가고 있는데 잘 열심히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검사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갔죠, 저희들.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나는 레위기 민수기만 되면 막혀 얘기하셨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성실히 잘 읽어가시길,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하면 무슨 제사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만 가득하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 이게 뭐냐.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레위기 규례들이 가득한 지루한 이상한 성경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레위기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레위기의 복잡하고 이상한 의식인 규례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겨놓은 가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 모형들의 그림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레위기 16장 21, 22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맨.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욤키푸리라고 해서 히브리들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속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명절을 지켜요.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2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제비를 뽑아요.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그 중에 1마리는 잡아요.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속죄소로 가지고 들어가 뿌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 염소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안수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덮어 씌우는 안수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 아사셀 염소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요. 끌려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고요. 감람산을 지나서 동쪽 요단강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요단강 넘어 광야에 버려집니다. 이 염소가 이제 예루살렘 이 대속죄라는 이 행사를 치르잖아요. 예식을 치를 때 이제 사람들은 그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걸 다 알죠. 모든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염소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동안 길가의 백성들은 이 어린 염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판매질을 하고요. 회초리질을 하기도 해요.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아주 모진 저주와 매질, 채찍질을 당한 염소는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맹수들에게 찢겨서 밥이 되어 죽게 돼요. 이게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죄사함 받음의 축제가 시작돼요. 우리의 죄가 그 염소가 다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바쳐진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날 때에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았고 조롱과 욕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팔매질,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와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으로 번역된 단어 아이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거하다, 말살하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모두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요 말 전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전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메시아야? 너가 누구냐? 네가 무엇인데? 이렇게 질문해요.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는 메시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날 자신과 함께 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어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 저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르거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뭐 지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인 것들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추종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던 단어예요. 우리가 따르다라는 말 하죠. 누구를 따른다 이렇게 추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히 추종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고난에까지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인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늘 하기로 결단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자신을 따르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다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2 제자에게 예수를 따르기로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찾아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구하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세상과 동일하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2 제자는 라피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옵는 분이시여, 존경하옵는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대답해요. 재밌지 않나요? 이 말 한글 번역으로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시나이? 라피어 어디 계시나이까? 라비아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던 말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라비아 어디 계시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영적 상태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쯤이에요? 당신은 어디쯤 있어요? 어디쯤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쯤 통찰의 위치에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라피아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디쯤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선문답 같죠? 자신이 계신 곳으로 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와서 보라. 그리고 진짜 보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9에서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해가 져요.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그 닿아 있는 사다리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에 영적인 친교를 상징해요. 그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의 이미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가 친교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들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집사도 죄인이고요. 그냥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요. 내가 무슨 그리 죄가 많아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복음에 입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됐지만 다시 살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된 성도는 이 새로운 것들, 이 새로운 원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얼마나 성공하게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될지,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삶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지보다, 또는 어떤 험한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보다, 세상 속에서 좋은 일, 성공하는 일보다 그 너머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못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저렇게 못된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받은 적 있거든요. 우리가 못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는 그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는 소멸되어야지만 하는데 이 소멸되려면 죄의 주인이 죽어야지만 소멸됩니다. 그런데 죄의 주인인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죄의 주인인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그래서 그 죄의 주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왜 이런 것을 내가 읽고 있어야 하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셨고 알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죄가 소멸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박위 청년이 만난 것처럼 엄청난 시련, 고통,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억울하다, 불행하다, 나만 겪는 고난이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은 때로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살리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치 모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제가 권면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엊그저께 잠깐 그 유명한 모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잠깐 생각납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맥락이. 그 나쁜 놈이 그랬는데 그 놈이랑 나랑 천국을 같이 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금배지 단 놈이나 돈 많은 놈이나 어떤 놈이나 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다 그만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넘치시길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귀하게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과 바꿔 다시 살게 된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내 모든 삶이 즐거운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